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참으로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튕겨내지 않는 새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저희들의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며 삶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를 당분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보는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서 알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데, 대부분 사실 이 창세기에 대한 오해가 많고 창세기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됐는가 바로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예배와 한계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신앙은 굉장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게 더군다나 시간을 맞춰서 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기도 어려웠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그래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근력이 자라요, 영적으로. 그럼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간신히 나왔던 사람이 어느샌가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빠질까 말까 이렇게, 그래서 거의 매 주일날 나오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항상 버틴게요. 그러면 1년 12달 52주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 금요일도 나오게 되고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를 다 참석하셔야 비로소 이렇게 주민등록증 나오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왜 이러냐?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으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에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라고요, 시작. 근데 우리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평생 동안 그 시작, 그 출발조차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이게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요, 내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없고, 그러면 내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바쁘지 않으신 분 없었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 않으신 분 없어요. 그런데요, 지난 일주일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채로 건져낸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올까요?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 삶 속에서 눈꽃만한 사금 하나라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와 일주일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무엇, 그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 1년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텐데 마지막 주님 앞에 사는 날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많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건 주로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서 논의된 내용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답하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죠.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자꾸 설교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튕겨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회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과 그 성도들 사이의 거리가 항상 일정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역동적인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여기 지금 혼돈하다, 공허하다, 땅이 지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혼돈하다라고 하는 말, 여기 성경에서 19번 사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때 옆에 서서 그걸 이렇게 쭉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걸 기록한 건 언제예요? 창조되고 나서 이미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뒤에 옛날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어떤 단어일까요? 모세가 사용하던 말이에요.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여기 사용된 말들은 바로 구약 성경의 언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때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된 혼돈과 공허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특별히 이 혼돈은 19번 사용되고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2번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항상 공허의 1+1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라고 하는 말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혼돈에 붙어있는 껌딱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아하, 앞에 있는 혼돈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구나.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성들이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다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예, 본인들의 포인트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 강조하는 것? 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다르고 저마다 미의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되면 이제 이상한 게 되는 건데, 대개 우리 저 청소년기 때,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 그 화장하잖아요, 요즘에. 그 어른들이 보면 참 얼굴을 망치는 화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참 예쁘고 아름다움이 드러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막 포인트를 줘가지고 막 칠을 해버리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온 공허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줘서 이게 사실 이 포인트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원래의 아름다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포인트를 주면 이제 망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딱 두 번만 쓴 것 같아요. 그럼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주어져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4장 23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할 때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다 그리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좀 의아한 그런 기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을 의미합니다. 뒤에 수면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 속에, 아주 깊은 흑암, 완전한 어둠 속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어요, 물이. 예? 그리고 근데 그 물이 하여튼 물이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일정 부분의 물인지 아니면 물이라고 하는 분자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물 바깥과 안이 구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물 표면 위에, 그 수면 위니까 물 표면 위에서 성령이 이렇게 너풀거린다, 운행하신다 이러는 게 이렇게 너풀거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떤 사람들은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창조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아주 깊은,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주 까마득한 시면의 물이 있고 또 그 위에, 그 표면 위에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절의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바닷물 속에도 있는 땅, 우리 나가면 딛고 서는 땅, 우리 진수가 없으면 안 되는 운동장의 그 땅, 이런 거, 이 땅과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아주 깊은 물에 한데 섞여 있습니다. 깊은 물에. 그런데 이것은 또 완전한 흑암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 뭐라 그래요? 땅이 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이 땅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완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사용된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을 보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이게 선뜻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엉망진창인 작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럴 일이.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엉망진창이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째로는 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다. 땅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는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무엇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그래서 이 동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성격이 원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에 대한 반대 견해는, 또 다른 견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럴 리가 없다 이거예요. 완전한 것이고 이것은 흠이 없는 그런 것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 이렇게 된 것, 무슨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사이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땅이 혼돈하게 공허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간격 이론이라고 해요. 간극 이론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갭 시로이. 그래서 간격 이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또 황당한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근데 그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 45장 18절. 우리 같이 45장, 이사야서 4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지금 2장의 이 상태 사이에는 무엇인가가 변화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구절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땅의 상태가 원래 그런 것이든 아니면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것이든 어쨌든 지금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의 상태가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흑암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 의견 가운데 어떤 것이든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혼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형체도 없고 광야 이런 겁니다. 버려진,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의미 없는 뭐 이런 거예요. 질서가 없는, 혼란스러운, 무질서한 이런 단어가 앞에 있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뒤에 있는 공허는 말 그대로 텅 비어있다예요. 그러니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돼요. 땅이 공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땅과는 다르죠. 집을 질 때 어디에 져요? 땅 위에 짓잖아요. 근데 땅이 공허하면 공허한 데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벽이 있고 허공이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땅과 이건 지금 완전히 다른 상태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대로는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이러한 불모의 땅, 이렇게 쓸모없는 이 땅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성경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의 쓸모없음, 공허함, 텅 비어있음 이것과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시죠? 일이 없는데 일꾼이 오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고 엄청 많은 일감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왔어요. 그럼 둘이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앞에 있는 땅의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와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과 이 땅이 어디에 있다? 물속에 녹아서 물 안에 있는데 성령이 어디를 운행하세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것, 소망 없는 것, 무질서한 것, 혼란스러운 것, 텅 빈 것, 그것 위를 성령이 운행하고 계세요. 지금 바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장 2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 그리고 물에 풀어져 있고 흑암에 가려져 있는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혼돈과 공허가 어디에 쌓여 있어요? 흑암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나온 단어들을 보세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이. 근데 완전히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어디에 녹아 있다고요? 물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느 정도로 깊어요? 알 수 없을 정도로 까마득히 깊어요. 사실은 이 물의 깊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의 시작에서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완전히 물로 가득 찬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어둠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위를 누가 운행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은 수면이기는 한데 사실은 어디예요? 영혼과 시간 사이죠. 그 수면 위라고 이야기했지만 공간적으로는 수면 위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영혼과 시간 사이에서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흑암, 가장 넓은 개념은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이 완전히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흑암이라는 것은 뭐죠? 혼돈의 강조, 공허, 또 공허를 또 흑암으로 더 덮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 없고 가치 없는 것에 제곱, 또 제곱에 또 제곱,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의미 없다, 아무 형체도 없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마지막 전체 큰 것이 이 흑암인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이 흑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둠 자체가, 이 흑암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요즘 과학자들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둠 물질에 있어요. 어둠 물질. 어둠 물질. 요즘에는 어둠을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학자들 얘기가. 어둠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 어둠 물질 안에 무한한 에너지 자원이 있대요. 그래서 이 어둠, 이 흑암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요즘 관심을 갖는데, 성경에서도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은요, 낮에도 어둠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욥이 보면 욥기 5장 4절에서 낮에도 어둠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낮에도 어둠을 만난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백주 노상에서 어떻게 돼요? 어둠을 만나버려요. 어둠을. 그걸 우리 눈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해가 지고 난 뒤에, 그리고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둠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죠. 근데 그 어둠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원한 어둠은 무엇이겠어요?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흑암은 여호와의 날도 이 흑암과 일치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5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 이렇게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뭐래요? 어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그런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뭐라고요? 빛남 없는 캄캄함. 그러니까 빛이나 어둠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설을 지금 아주 그 워드플레이를 아주 멋있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빛이 없는 어둠도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공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와 같이 있다? 빛과 어둠은 항상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여러분 마음을 확 먹어버리면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다 빛이 여러분 마음을 꽉 채우면 천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나온 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내지는 프랑켄슈타인, 지킬과 하이드.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내면을 표상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날을 그래서 흑암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여기에서 있었던 이 흑암이 역사 속에서 임했을 때가 있어요. 두 번. 언제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흑암이 임해요. 그렇죠? 그때 얼마 동안 흑암이 임한 줄 아세요? 3일이에요. 3일.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때 흑암은 전깃불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왜? 빛 자체가 없어지면은요, 여러분, 전깃불을 켜도 전기는 통하는데 빛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있으면 키면은 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사라지면 흑암이 되면요, 스마트폰을 켜면 통화는 할 수 있어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일체 빛은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 사라지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을 내는 모든 것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는 흑암의 상태는 아예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데도 빛이 없어요. 그러면요, 지금 대낮같이 환하잖아요. 여기에 진짜 흑암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존재 자체도 인식이 안 돼요, 여러분. 완전한 어둠이 임하면은 내 코, 눈, 귀,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죠? 이렇게 손가락, 그죠? 이렇게 뒤로 감추고도 내 손, 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보니까. 예, 얼굴을 직접은 못 봐도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상에 대한 이미지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형상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상상되잖아요. 그죠? 지금 단풍이 노랗습니다. 은행잎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노란 단풍을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빛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림이 다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맹인은요, 모양을 모릅니다. 네모, 동그라미,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 걸 몰라요. 이게 빛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는 흑암이 바로 뭐라고요? 빛 자체가 사라진 걸 말해요. 그냥 깜깜한데 저기에는 별빛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이라는 것 자체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면요, 동물들이며 박쥐들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날아다니고 하니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빛이 사라지면 여러분들이 실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각까지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3일 동안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그럴 때가 있었죠.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얼마 동안 어둠이 임해요? 그때는 3시간이에요. 출애굽 때는 3일이었고 똑같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용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여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흑암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흑암 뒤에는 부활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죠. 지금 여기서 흑암이 덮고 있잖아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 그래서 아주 소망이 없고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있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돼요? 흑암에 있음으로써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임한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심판도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에 있는 창조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눠요. 나누고 가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누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 흑암은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이 하나님에 의해서 견고한 것으로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맨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돼야 예수를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야, 그래야 빛을 봐요. 근데 나는 어둠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깊은 물, 그 다음에 이 깊은 물, 깊음 위에 있고 할 때 이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물은 생명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생명에 반드시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물 위를 성령이 지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잖아요, 물. 이게 성경에 이게 한 525번 사용돼요. 520,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525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님 여호와나 이런 물론 2000번, 3000번 이렇게 되지만, 이런 사물의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300번, 500번 이렇게 사용되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로 이야기했지만, 바로 흑암과 그리고 깊은 물,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갖게 한다. 소망을 갖게 한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 물로 덮여 있어서 물에서 생명이 시작되는데, 또 이 흑암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데, 아,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게 지금 1장 2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 2절은 1장 1절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건너뛰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1장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그 분위기는 뭐냐? 절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창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게 바로 1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장 2절은 앞에 있는 혼돈과 흑암 때문에 헉 했다가 뒤에 그 깊음,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공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그래서 구약의 이 창조 기사가 단순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었던 이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똑같아요, 과정이. 그래서 이 창조 기사는 바로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와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직전에
바로 뒤에 이제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3절에 빛이 있으라.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기 바로 직전의 땅의 상태, 그 상태는 뭐예요? 완전한 흑암이었고, 이 흑암이 더더군다나 혼돈과 공허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흑암이 바로 출애굽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도,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을 때도 이 흑암이 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들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다라고 죄인 선언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다. 그리고 또 절망을 선언해요. 뭐라고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주로 이 신자들의 상태를 잘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절망, 그리고 우리들의 죽음을 에베소서 2장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죽음을 선언해요. 너희들은 어떻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없다. nothing이다. 혼돈과 공허다. 또 2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소망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의 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땅은요,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혼돈과 공허의 상태니까.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 혼돈과 공허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그 까마득한 어둠에 쌓였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 무형과 무가치와 무질서와 혼란과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죄 아래 놓여서 무기력하고 소망 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우리, 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여기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뒤에 나온 내용이 뭐예요?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야? 소망이 없다 세상은. 그런데 성령은 그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더라. 너희는 소망이 없지만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걸. 요즘 완전한 대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기사가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하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이 내용을,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보세요. 땅은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거래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거니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존재하고 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땅을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거든요. 우리가 혼돈과 공허거든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그게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난 일주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말로 말고. 그건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봐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고. 지금은 네 하거든요. 지금 말고. 안 받아들여지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뭐다? 바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성령을 이렇게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뒤로 나오잖아요. 이 창조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저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계속 나를 씻기시고 강건케 하시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죠. 그래도 성령이 어떻게 한다?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직도 그냥 단지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아니면 얘기가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린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이렇게 가슴 시리움과 가슴의 찔림으로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자리는 이 권징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우리 자녀들이 세례분답을 받으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최용숙 교수님 이제 뵀을 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권징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권징으로는 그냥 불러다가 그걸 지적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 개혁신학안에서는 그 권징의 가장 유효한 수단,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징은 예배 시간에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일들도 있습니다만 썩고 병든 것들을 베어내는 권징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목사님도 과거에 교수님도 그런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것을 사람 일일이 해서 이렇게 해야 그걸 권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른 말씀만 전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그것들이 이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걸 되게 뭐라 그래요? 돌직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그렇게 꺼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당신 죄인이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런데 뭐라고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약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될 것이다. 어둠이 어떻게 아침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해가 뜨면 아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어둠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기적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적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되지만 어둠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기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던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어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구조와 시편 104편의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를 찬양하는 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편 104편을 창조시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니다, 이거는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찬양시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하신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시편 104편 30편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같은 말씀을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땅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아직 안 했죠. 근데 그 뒤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창조 얘기를 쭉 하다가 104편 끝에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뜬금없이 죄인과 악인들을 멸하는 얘기가 뚝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는 또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이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편에 기록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 첫 창조에 바로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재창조인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또 성령이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구약 성경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근데 그때는 수면 위를 운행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래서 불로 상징되어집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오순절에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요. 이루셨다는 것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빠짐없이 완전히 치르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시기로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곧바로 오지 않으시고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시 창조를 하시죠. 다시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재창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시기로 되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림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하늘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거 뭐 승천하시는 걸 말해요.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뒷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타락을 하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은혜로 죄를 짓는, 마치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한 이유가 그거였죠. 월남에게 군수물자를 보내주면 보내줄수록 그 물자는 베트콩에 갔어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물자를 많이 주니까 베트콩이 강력해져서 미국이 졌던 거예요. 그게 베트남의 역사죠.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어떻게 해요? 제잘난 맛에 살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또 벌 받으면 아야 용서해 주세요, 약 발라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은 또 속도 없이 또 약 발라주고, 또 나면 또 펄펄펄 뛰어서 또 설치다가 또 아야. 이게 지금 구약의 역사지요. 끝은요, 멸망으로 끝납니다. 구약은 멸망해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재창조의 역사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재창조를 위하여,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그 나라의 재창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리고 율법을 요구를 이루시고 신성으로 왕노릇 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승천하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그냥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첫 창조의 원리를 따라 재창조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첫 창조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이 재창조를 위하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터전 위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창조의 기사가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떠나지 않으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질 것이며 완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